CTS의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에 방영된 이사야서 강의들 중에서 하이라이트 편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사야서를 16번에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글자 그대로 예언서 중에 예언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거의 3분의 1이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은 성경에는 16명이 등장합니다. 4명을 대예언자, 12명을 소예언자라고 말하는데 키가 커서 대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문서가 길어서 대예언자, 짧게 써서 소예언자입니다. 대예언자 그 중에 대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4명이 대예언자. 그만큼 남긴 글의 분량이 두껍다 이거지요. 소예언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말라기까지 이르는 12명. 그렇게 가릅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긴 글을 남긴 사람, 예언자가 이번에 공부하는 주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특이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간추린 성경이다.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줄여 놓으면은 이사야서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성경은 66권, 이사야서가 66장 이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건 특이한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압축한 것과 같고 뒷부분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럼 27장이지요? 신약 27장을 간추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간추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심판, 경고, 책망, 이게 구약의 중심 흐름이지요. 물론 다른 말씀도 많지만은 전체 흐름이 그렇다 이거지요. 또 신약의 중심은 뭐이냐? 위로, 용서, 축복, 이런 게 이제 신약의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에서 49장까지는 중심 흐름이 책망, 하나님께서 문책 이런 게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용서.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중요해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이냐? 구원이요, 구원.
그리고 이사야 하는 이름 자체, 이사야란 선지자의 이름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의 말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BC 900년에서 500년 사이 500년간의 예언자 전통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3기로 나눈 거예요. 1기, 2기, 3기. 1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722년이야. 뭐 연도는 몰라도 돼요.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722년 전후로 한 100년여간 문서 예언자 1기지요. 그때 4명의 주인공이 있어. 뭐 다른 예언자도 있지만은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그 유명한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번 공부의 주제인 이사야, 4명이 1기 예언자들의 중심이에요. 그 외에 이제 요나, 요엘 다 같은 시긴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명의 주인공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들이 그 시대에 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전했는 그 말씀, 그 사람들의 얘기가 미가란 선지자가 딱 간추려서 한마디로 한 얘기가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실까? 집하러 바치느냐? 직장 사표 내고 뭐 신학 가서 선교사로 가느냐? 40일 금식을 하느냐? 그 여기에 보면은 천천의 수양일까? 만만의 기름,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를 올리브유. 천천은 많다는 기고 엄청 많다는 만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뭐이냐?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그 이사야서의 주제는 거룩이요. 거룩. 그 이사야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고 읽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서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사야서에서 일러주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우리도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이지요. 이사야서가 주제가 구원이라 그랬지요? 네. 구원의 하나님. 근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4가지야. 첫째는 구원이신 하나님. 둘째가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메시아. 세 번째가 남은 자.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썩은 세상이지만은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 그걸 신학에서는 렘넌트, 남은 자의 신앙. 세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심되는 단어들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 내용이 신구약 성경 66권과 통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 66장이 그 내용도 신약 구약과 통한다. 이사야서가 신비한 책이에요.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간추린 성경 그렇게도 말한다. 참 이 영감과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심판, 경고, 책망. 예를 들어서 1장 3절 말,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장엄하지요. 거창하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빗나간 자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거예요. 그 대책은 뭐이냐? 16절이죠.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세를 버리며 해악을 그치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른 길은 없다. 네 구원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뭐이지요? 변론, 대화하자. 입하고 하자. 입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냐? 고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이사야서에 신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 뭡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 이거는 심판. 이사야서 전편의 주제예요. 순종하면은 축복과 용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이 아주 보따리를 있어요. 불순종하고 걷길로 계속 나가봐라. 그 끝에는 심판이고 그는 멸망이고 거기는 망하는 길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메시아가 주제라 그랬지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 왜냐? 빗나간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찾아오신 종교가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사야서의 굉장한 전통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징조가 영어로는 사인인데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다. 무슨 징조냐? 그다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징조 사인이야. 그분이 왜 오시느냐?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구라 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다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 언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1장. 이 7장 14절이 언제 응답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지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하러 오신 분 메시아란 말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미니 이르시되. 23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인용을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말이 이루어진 거이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예수님 나시기 700몇 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보라, 하나님이 징조 사인을 보여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사야서의 주제가 구원이듯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씀이지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서 힘있게 뻗쳐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런 시대를 앞당겨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의미도 그런 데서 우리가 있는 거지요. 성경 읽을 때 왜 누구 아들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우린 이씨, 박씨, 나는 김씨인데 성이 없으니까 이사야도 여럿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구별합니다. 누구 아들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네. 주제가 5가지요. 주제. 그걸 키워드 그래요. 키는 열쇠죠. 네.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주제가 5가지. 그 5가지 주제를 잘 이해하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요. 첫째가 뭐냐?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제의 첫째가 구원이요. 구원.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읽고 또 읽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열매, 구원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지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구원이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보통 책이 아니지요. 5마디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 둘째는 메시아, 그다음 메시아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느냐? 이사야서에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11장 16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6절 남은 자. 신학에서는 남은 자를 렘넌트 그런데 렘넌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거지요.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어느 교회 어느 가정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려는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CTS 시청자들 또 여러분들 다 남은 자에 속하는 확신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사야서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이장 되시고 하나님이 사장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32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중요하죠. 보라.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라예요. 보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는 5가지 단어. 첫째는 구원,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셋째 남은 자, 넷째 하나님의 통치, 5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 지금 땅은 우리가 헌옷 갈아입듯이 갈아입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지요.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그러나 이사야서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리니 읽음에도 가슴이 싹 트여요. 65장 17절 역시 첫 마디가 보라지요. 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세상 지금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장이 66장인데 66장 22절 66장 22절 같은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지요.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구체화되느냐?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탁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2장인데 천국장 그래요. 천국장. 그 천국장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중에
21장 2절 말씀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 거기 나오지요? 이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닥칠 예언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은 현실로 성취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멋있지요? 이런 거 읽을 때 멋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읽으면서 이야 신난다. 나도 거기에 남은 자로 참여해야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하늘과 새 땅이 뭐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걸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 그 주기도문 드릴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기도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 우리 신앙인이 그런 영적 상상력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이야기,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누구지요? 고레스에게. 고레스 왕의 이야기예요. 기름을 부은 고레스.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사명을 줬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 그걸 카리스마 그래. 영어로 파워. 사명은 주셨는데 감당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 근데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니야. 페르시아 건국주라.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이걸 섭리사관 그래요. 섭리.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역사, 나라의 역사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무슨 사관? 섭리사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어갔어요.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때 애국자 예레미야가 있었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티네이저로 끌려간 거야.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가서 급한 마음 먹지 마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예언을 했어. 예레미야가. 그러니 자식 놓고 집 짓고 열심히 살아라. 급하게 돌아오려 하지 말아라.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리 한강 같은 그발강가에 우리 서울의 고수부지 같은 부지에 천막을 쫙 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이 역사에는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레이트 킹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요. 이분이 BC 538년, 연도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쓰러뜨린 거지. 그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고서는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모든 유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조서를 내렸어. 고국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쌓고 나라를 일으키고 너희 신앙 너희 하나님 섬기고 새로 시작해라. 고레스가 고마운 사람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누가 그렇게 예언했다고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되던 해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70년 만에 해방에 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예요. 530km를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캐지나 칭칭나니 하면서 신발 하면서 가는데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건 시로 되어 있지요. 네. 번역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지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 무슨 일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니 꿈꾸는 것 같구나.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들었으면 섭섭하겠지. 고레스는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의 그 예언을 따라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가지고 5절 6절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70년 만에 해방됐으니 우리가 이제 가서 조상들처럼 멍청한 짓 하지 말자. 그래서 5절 6절이 나와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가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부패한 나라 세우지 말고 눈물로 씨 뿌리자. 열심히 일하고 눈물로 씨 뿌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절도 같은 6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포로로 돌아올 때 각오요.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조상들처럼 그래 멍청한 짓 하다가 하나님께 채찍맞는 역사 재탕하지 말자. 5절 6절이 아주 멋있어요. 성경 말씀은 옛날에 흘러간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옛날에 한 번 부르고 지나간 노래가 아니다 이게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땀 흘리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부르짖어 응답받고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셔야 되는 거이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통일 한국 시대가 우리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통일 한국 시대가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지금도 우리 실무자가 북한에 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남한 헌법으로 대한민국 통일해가지고 시편 126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제1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소위 6인방 요엘, 요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은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어요. 세 역할이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왕은 정치만 해야 돼. 왕이 제사 올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기라. 사울 왕이 왕인데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제사 지냈다가 망했지.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이야. 이거는 계승이 되지. 제사장 아들은 또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 선지자는 전혀 달라. 하나님이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이지요.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고 왕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제사장, 왕, 예언자 있는데 이게 신약에 가서 한 사람한테 합쳐지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언자시고 제사장. 그 히브리서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세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겸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자,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사야서가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과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일러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내용이 기막혀요.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계시구나. 왜냐? 66권 성경 중에 39권이 구약이지요? 27권이 신약이지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딱 닮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스토리가 이사야서도 성경 전체와 같이 나오는데,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을 대변하는 거예요. 심판, 회개, 징계, 이거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40장 딱 들어서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 27권과 같아. 그 40장 딱 시작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의 고난의 때는 지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른다. 이거는 용서와 평화, 축복이에요. 그래, 그런 걸 잘
비추어 읽으면 이사야서가 참 깊이가 있고 오묘하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는 뼈꼬리 쑤시는 슬픔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뼈를 울리는 슬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키워낸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실감나요. 그래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빨리 회개하며 살 텐데 왜 그러냐. 그래 나가는 시작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40장 39장까지 그런 무드로 쭉 나가다가 약간의 물론 양념 같은 변화는 있지만은 40장 딱 가면 완전히 달라져. 40장 1절 40장 1절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신약의 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 말로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암미는 내 백성이야. 나하무는 위로하라고.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의 징계와 채찍과 시련의 때는 지났다. 여호와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때다. 40장부터 탁 분위기가 반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감동이 되고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